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이죠. 한번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청결이라는 말을 위생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곤 하죠.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침이나 껌을 뱉으면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으면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불쾌함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먹으면 또 쓰레기도 남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벌금을 굉장히 세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그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서 참 도시가 깨끗하다, 참 청결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결하다는 말을 그렇게 위생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청결하다라는 뜻에는 위생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결이라는,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청결이라는 말에는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결과 정결은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은데 느낌이 다르죠. 청결하다, 정결하다, 느낌이 달라요. 정결함이라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정결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부정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됐을 때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몸을 깨끗이 유대인들은 씻었습니다. 언제 부정하게 되느냐? 사람이나 동물의 시신을 만졌을 때,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또 부정한 동물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유출병이라고 하여서 몸 안에 어떤 고름이나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물을 통해서,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샤워를 싹 하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주일을 맞이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 아침에는 늘 목욕탕을 간대요. 그냥 집에서 샤워하는 게 아니고 늘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나름대로 이제 정결 예식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일을 맞이하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부정하게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늘 했었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늘 씻어야 됐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목욕탕들이 수십 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도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기 위해서 큰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져서 큰 위기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을 때에 그 물을 어디에 담았느냐면 바로 이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서 담아놓은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다 담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법을 굉장히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 씻지 않고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손 씻지 않아서 더러운 손으로 부정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 부정하게 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뭘까?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이 것들이 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었다고 그거 먹었다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열중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외적인 정결을 넘어서서 마음의 정결,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래. 그 안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 안을 깨끗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누군지 전화를 전화 받지 마시고 끄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여보세요 해도 다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끗이 치워버려야 하는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또 독특한 언어를 써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벗어버리라고.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라.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 참 재미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죠. 불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말들, 더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 정죄하는 말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다 청결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악한 것들로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계산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인, 내 뜻이 먼저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계획이 먼저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노출이 돼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는 아무렇게나 다 보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읽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과연 그런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떤가?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비추어 볼 때에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은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있었는가? 오늘 내 안에는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는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오랫동안 방치해 둔 방이나 또는 폐가를 보면은 얼마나 더럽고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봤다면 깨닫게 된 나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써 그 내 마음에 내 생각들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가 아니라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에 초대를 받는데 모르긴 해도 열심히 청소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신다면은 더 열심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신방을 오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신방하러 오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허물들, 부끄러운 것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휴,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들을 했네.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네.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반성하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내 마음에 신방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때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내 삶에 요동하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 이것으로만 끝나는, 그래서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질 못하니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거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함으로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 내 마음에 주님 오세요, 내 마음에 신방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사는 거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내 마음의 더러운 것과 내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육안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딸은 널 부르지 않았는데 너무 잘못 들은 것 같다, 얼른 가서 자라. 또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3번이나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다음에 또 부르시면 나한테 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오해하는 바람에
주님이 꼭 우리의 귀에, 육신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큐티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 내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모르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주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 같은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게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 같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두 마음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청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했고 내 안에 욕심과 시기와 교만,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